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그런즉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앞에 우리 11절서부터 말씀해 보면은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에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인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죠. 그리고 공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공평을 우리의 잣대로 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없는 것 내가 있고 내가 없는 것 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공평하다. 오래전에 신앙생활 할 때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좀 자녀들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고 있을 때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을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을 받는데 나는 또 자녀들 때문에 그렇다. 또는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육신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보다.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워왔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정론 가지고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과연 저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택했으니까 택했다고 한다면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으니까 전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19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미래야 믿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면 안 되죠. 내 뜻대로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9장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을 받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으면은 탕감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갚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탕감을 해줬는데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분명히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아겠습니다. 이것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은 이것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는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는 자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참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합니다. 장로님이 너무 기도가 길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제 오늘 얘기하는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 그럴듯하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갔다가 또 세계 여행까지 다 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도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사거리에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말이 어눌하고 또 조리가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되면은 그것으로 그만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지 유창하고 또 아주 좀 세련된 그러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초창기 때 어떤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잘하려면은 시편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기도 잘하고 잘못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다윗을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히 더욱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들어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할 때 분명히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불의가 없는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적이다. 하나님만 만들어 하신다. 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도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었더니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나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가 그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적이신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장 8절 9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이 나오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그 자랑하는 자가 교만하니까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 기도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기도는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지 않고 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랑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면은 무엇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저 두리뭉실 나 죄주였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참 자세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랑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회개한 죄인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도 안 되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고 그러고 그 소원을 하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 영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강팍해져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가서 내놓으라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거절당한 것뿐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가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가라.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바로가 말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좀 적당히 믿자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내 기준으로 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면서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그 습관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다고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 내가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라는 자. 그러나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차별하고 편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과 에서를 야곱을 편애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형제들 간에 부모가 자신을 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애를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낳기 전에 그들이 나서 무엇을 행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만약에 야곱이 태어나서 좀 이쁜 짓을 했다거나 예수는 좀 믿게 놀았다거나 그랬다면은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누구를 더 미워하고 하나님의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바꿔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그런데 우리의 불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혹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돼 가지고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면 어떤가?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어야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도 요약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본은 죄사함을 받은 기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의식을 놓고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그 예식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 참으로 많이 읽을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같은 말을 참 더 설명하기가 어려웠지만은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간섭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는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지키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지키려고. 약속을 그냥 해놓고 내가 그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려고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약속하고 할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서로 조율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본토 아비 천척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느껴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 멀리 높이 계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를 계속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 넘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즉 너는 알라. 우리 다시 8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정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을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그대로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언약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저 도덕과 윤리로 그래서 혹은 많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이상이 더 돼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어떠한 그 노력이나 그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만 부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려고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그 강팍한 마음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